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그 폭염 속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 8월 한 달도 삶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8월 첫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다양한 그 미혹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면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또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또 건전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고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통적인 교단과 또 공기관으로부터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된 크고 작은 그러한 집단이 개인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70여 종이 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미혹성이 강한 그 이단을 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요.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길자가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또 통일교가 있지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물몬교가 있고 또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즉 박옥수의 구원파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협의회 CMW라고 하는데, 이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는 한국의 이단 집단이 이 공격적인 선교로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피해와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에 대한 자료를 좀 영문으로 제작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K 이단 차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문 자료집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본당 1층 게시판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그러한 이단들을 게시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머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 아니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요란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러한 교회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구원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만 붙들지 말고 율법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율법주의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의 문제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시대마다 이단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나아가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생을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산에 오를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돌이키거나 낙오만 되지 않으면 동일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절대 잘못된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 사상이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상이나 가르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찬 종이뭉치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한 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과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상은 많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른 복음의 독버섯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수 전통 신학을 주장하면서 율법주의나 또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신비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이나 율법대로 사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삶이나 선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물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 문제를 가정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권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이 깨졌다든지 가정에서 폭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진 부모의 그 지나친 그 간섭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예요. 이런 점에서 이단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보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전통교회의 교리적 또 윤리적 약점 때문도 있고 사상적인 원인을 들라고 하면 신비주의,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인은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죽음의 위기, 가정의 그 위기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면 신앙이 약한 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집단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은 가치의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지요.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한다고 해서 10만 명 이상을 미혹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던 다미선교회, 그 사건 걸프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다니엘서의 잘못된 해석의 원인도 있지만 1차 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으나 문화적인 문제 아닙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심리치료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을 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강도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단입니다. 도둑은 물질만 훔쳐가지만 이단은 물질을 훔쳐갑니다. 가정을 훔쳐갑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범죄는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바울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범죄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사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같은 그런 중형이 선고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영적인 살인은 육체의 살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다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진노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을 경계하고 미혹하는 자들과 인사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하고 경계심을 가질 때 이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사람이 재림주가 된다든지 보혜사라든지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면 이단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충실함으로 신앙이 건강할 때 이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드러나 있는 이단도 그렇지만 경계해야 할 사상이나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인터컵 선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총회 공고문까지 게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중국 정통 문화를 예술로 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공연을 하는 파륜궁이 있습니다. 파륜궁. 이 또한 우리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회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파륜궁은 이홍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르침을 믿음의 대상으로 저서와 또 음악을 통해 가지고 신도들을 유혹하고 또 쇠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또 정신 이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션원 예술단 이 공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공연 관람을 권유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륜궁이라고 하는 말과 또 션원 공연단, 또 중국 공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예배 생활에 충실함으로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면 이단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에 반드시 등장해서 미혹합니다. 교회 생활에 소홀히 하고 비판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단들의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예배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말씀이나 선교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교인이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여겨지는 성경 공부나 선교단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자고 권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외부 성경 공부, 선교단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주의하고 경계하자고 하면 함께 경계하고 함께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목사의 권위까지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한국의 장자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건강한 교단입니다. 교회에서 또 총회에서 주의를 하고 경계하자고 하면 그만큼 해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경계하자고 할 때 여러분 경계하고 또 자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자제해야 됩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영적인 권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영적인 삶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경계하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교역자들에게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잘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뭐 하자고 하면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이미 목사의 귀에 들어올 때는 돌고 돌고 돌아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구원의 길은 외길, 즉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을 명심하고 다른 어떠한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또 예배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그 어떠한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힘쓰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층 게시판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의 그러한 단체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오가면서 또 보시면서 또 마음에서 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